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러면은 세상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뭐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와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또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런 계획을 또한 실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죠? 아멘. 자, 이 말씀 2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그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거는 4장 요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이따가 결국은 동생을 쳐주겠어 들판에서. 그래 이제 이따가 이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두 종류의 영계의 흐름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 종류의 흐름은 하나는 불신의 흐름이에요. 불신의 흐름은 가인으로 하여서 불신의 흐름이 내려오고 그 불신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세상. 그리고 아벨은 이제 믿음의 세상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세상을 이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세상은 무엇이냐? 믿음의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요지는 뭐냐? 너것들의 겉사람은 다 죽여라. 죽어라. 겉사람을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죽고 뭐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뜻이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불신의 세상은 항상 이 죄가 그 마문 앞에 엎드려서 이 불신의 사람들은 죄를 다스리면서 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벨은 그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세계는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을 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셋은 뭐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다른 씨는 무슨 씨냐?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그런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면 다, 성도면 다 성도가 아니야. 이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성도감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와서 앉아 있거나 또는 또 이렇게 수도원에 와서 자기 집들을 집들을 다 떠나서 수도원에서 와서 사는 이것은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끌어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씨, 다른 씨가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이끌어 왔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씨라는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그 사람은 저거 집이 전부 다 불교를 믿고 불도가 세고 또는 점쟁이가 나오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런 불모의 돼지와 같은 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이 다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합니다. 아무리 저거 집이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다 온 식구가 다 믿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 다른 요 씨가 없는 사람이 또 하나씩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 집이 다 믿는데도 돌연변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믿어.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되고 온 식구가 눈물로 기도해도 안 믿고 이러는 경향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게 바로 다른 씨, 믿음의 씨에 여기 바로 아벨 대신에 나온 믿음의 세상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육적으로 이렇게 순교하고 죽었지만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의 세상 속에서 죽어야 산다라는 그렇게 해서 셋의 후예로서 산순교, 아벨은 이 순교들이 저 순교 다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세상을 이어나가는 것은 셋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씨를 가졌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리 이걸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믿음의 씨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에 엄청난 그 죄를 짓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아담이 엄청난 범죄를 했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에 자기 모양. 자, 이때 아담의 모양은 죄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때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죄 짓고 난 뒤의 모양입니까? 죄 짓고 난 뒤의 모양이에요. 그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 자, 그러면 우리는 셋의 정체를 잘 봐야 돼요.
이 속에 믿음의 씨앗을 들고 태어났어. 속에 믿음의 씨가 있어. 믿음의 씨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불모의 대지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그런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누구의 유전인자를 받았습니까? 제2의 유전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죠. 믿음의 씨를 가지고 나왔지만 제2의 형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새로운 씨앗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다른 씨를 백날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듭나고 이 세상으로 살던 모든 그런 그 행실들을 버리는 이 중생의 때를 뻗는 그런 옷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경지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이 셋은 믿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자기 죄지 없는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죄 가운데서 철저히 태어났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헷갈려 하느냐. 자,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다른 씨앗의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그 중생의 때를 벗으려고 난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평생 살다 가는 그것을 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쿵정쿵 우리는 그런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건대 다같이 천하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함을 주신 다른 어떤 이름도 없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심령에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해야 되는 게 뭐냐? 났지만 제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셋도 거듭나고 또 중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이 세상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가르는 죄에서 할례를 받는 그런 또 일곱 성들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자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랬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제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셋을 이 다른 씨 믿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꼭 회개가 필요하다.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읽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절에 다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그것이냐, 바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른 시인이라. 다른 시인이라. 자, 그러면 다른 시만 들고 앉아 있다고 그 시가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그 시는요 안 보여지죠. 그 시는 무형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거나 구원을 받아 나오는 이런 것도 각 사람마다 천태만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믿으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또 와서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구원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전도를 한 번도 전도를 누구에게인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살았는데요.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전도 한 번도 안 받고 자기 발로 쭉쭉쭉쭉 걸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새벽 기도와 그 밖에 등등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집이 또 잘 믿으니까, 자기 집이 믿으니까 그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믿는 환경 속에서 그리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 모든 실행하는 그 방법도요 다 이 다양하게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이제 나왔든지 그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리 했던 저리 했던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듣지 않고 치발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 치발로 교회를 나가서 치발로 다니고 치발로 등록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했는 거야. 요런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는 것을 보고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친히 안 세우는 시대에 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영으로도 친히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직접 나오도록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전도 하나도 안 들어도 참 저걸 보고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진실한 코미디. 진실한 코미디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자기가 나왔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땡겨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믿음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그 전도를 받지 않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초장부터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도로, 하늘에서 사도로 지칭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뭘 해야 되느냐, 이겨야 되는, 싸워야 되는 게 싸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겠죠.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싸운다는 말이고, 싸운다는 말은 누군가와 싸운다는 말이겠죠. 그럼 누군가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누군가와 어디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았는 것을 지켜나갈 때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자꾸 내 옛사람을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은 또 때로는 옛사람의 그 충동질에 의하여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경향도 그래가지고 젖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또 이기고 일어나서 이기고 싸우고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로마서 그 8장 그 30절에 나오는 그 28절이나 그런 정도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런 단계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다. 믿음이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신이 오거나 공고가 오거나 뭐 하늘이나 땅이나 기품이나 아무것도, 천사들이나 영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이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많은 다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는 그런 환경과 그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요한이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에는 온갖 이제 장차 나타날 늑대나 일이나 사탄의 역사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 곡해하게 만들고 뭔가 진리를 오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흉악한 일 같은 마귀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끌려가고 떠내려가는 이런 지도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곧 다윗의 무너지는 장막, 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중세 시대 때에 이렇게 그 진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가 이렇게 많이 그 왜곡되고 희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중세 때부터 그것이 일어나졌어요. 로마의 그 왕, 그 아우구스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 왕이요, 아우구스트 왕, 그 왕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그게 이제 그래서 모든 환란이 좀 잠잠해, 성도들을 향하는 환란이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많은 것이 왜곡되고 왜곡이 시대를 따라서 몇 시대가 왜곡이 됐어요. 몇 시대가 왜곡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하적 믿음은 겸손하고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 세상에서 들뜨고 막 유명해지는 이런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서 만족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은 들리지 않고 그런 성도들은 은밀한 그 지하 믿음이라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그 지하 믿음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육적인 믿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육적 믿음과 육적 교회가 온 세상을 다 뒤덮었어요. 온 세상에 육적 믿음으로 뒤덮었어. 그리고 영적인 믿음은 신령한 믿음, 이 영적인 믿음을 보고 신령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신령한 믿음은 세상에다가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 자연적으로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믿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그 은밀한 믿음이 바로 믿음을 보고 지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크고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적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내면과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위로 믿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행위보다도 내 속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행위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행위는 잘하려고 잘하는 게 어떤 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속에 진정한 그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행위도 결국은 육적 행위를 하는 이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속에 쌓았느냐, 이게야.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도 영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의 손목을 잡고, 그 말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좀 뻥하게 그러네. 누구? 누구? 말하기를 두려워하네. 신앙의 아버지는 뭐야? 신앙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멘. 진짜 두려워하냐? 신앙의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갈락하는데 우리가 막바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다 그랬지? 아멘. 누구의 손목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손목을 잡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라고 누누이 그래 말했구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직방으로 하나님 앞에 직결로 갈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직결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대언자이며 대변자이며 우리의
이거 지게표며 이정표며 지도이며 이분은 누굴까요? 보물섬을 찾으러 가는 소년이 들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보물섬을 찾으러. 그게 무엇일까요? 지도잖아, 지도. 그 지도에는 암호가 다 써있어. 그래서 하나를 찾아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연락에 연구해가지고 암호를 풀고 그 풀면은 또 거기서 풀려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고 또 다음에 가가지고 또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럼 문을 열면 또 그 암호를 몰라. 열려라 참깨. 암호를 알아야 되잖아.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진리를. 아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모르고 그 암호를 못 풀면 못 가잖아요. 암호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요거는 절차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이 절차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책은 무엇이냐? 성경책은 곧 지도다. 천국으로 가는 지도다. 이래 보면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암호를 풀고 있는 거야. 비유와 상징과 비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암호예요. 그 암호 비유를 풀어야 되고 비사를 풀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 전로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암호가 풀리는 거예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시다. 그 말씀이죠? 아멘. 누구냐?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은 뭘 상징합니까?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뭘 상징합니까? 속죄, 사죄,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성령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보혜사의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들한테 크게 이제 또 많은 의문이죠. 무슨 의문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물은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자, 그러면 뭐가 은혜냐?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임명시키셨다 그랬죠? 뭐라고? 그리스도로 임명시켰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줬다는 뜻이야. 기름 부음은 곧 사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죠? 우리를 빠져볼 수가 있겠나?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내 생명 없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살아야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아멘. 쭉쭉쭉쭉 다 들으세요. 여기서 성령 안 받다고. 성령을 받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들도 성령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막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몰랐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몰랐는 죄를 짓고 안 믿은 모르니까 뭐 안 믿는 죄를 짓고
이렇게 가지고 쳤는데 그걸 가지고 통탄하게 여기며 주여 나는 몰랐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아무리 몰랐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고 또 해도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제 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물은 은혜야. 김철희씨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세요. 내를 쳐다봐요. 눈 동그랗게 뜨고 내를 보세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자고 있으면 그 김철희씨하고 내하고 영이 이 흐름이 있겠나 없겠나. 눈을 뜨고 나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오른손으로 머리 3번 따닥따닥 세게 머리 안 터지니까 세게 3번 치세요. 딱 그 이마를 때리라는 말 안 했어. 정수리 꼭대기를 치라고요. 치세요. 이마로 자꾸 이마를 치냐. 요 우회를 치라고요. 그렇지. 자기 싹 달아나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 울고 불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올라가셨죠.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졌어. 할렐루야.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 됐습니까? 성령이 내려졌어. 무엇이 성령이 내려지면 성령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다. 성령은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성령.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혜사의 성령이다. 보혜사. 크게 이제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보혜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물과 그때 예수님을 보낸 것도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도 은혜요. 또 뭐냐?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은혜요.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무슨 성령? 보혜사.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성령, 부활의 영, 이게 바로 보혜사의 영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로 임하신 자니 겠는 것은 생명으로 임하신 자니 요런 말씀입니다. 자, 생명으로 임하셨어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그리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뭘로?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쩌려기도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명 받은 자.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이제 하나로 해서 그 역사,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런 그것인 거예요. 요게 뭐 글자를 쓰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이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한목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은혜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요 그 은혜와 아울러 피, 영생의 피까지 우리들에게 같이 그 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 사람은 이 영생의 피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육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신앙의 그 피의 그 역사를 육으로 하려고 하면 그걸 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요런 성령의 임재가 다 뭐냐, 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의 도장 찍혔는 거다. 도장 찍혔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보혜사의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는 이 인쳐진 영혼의 소유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인침을 얻었는 성도가 그러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재림하실 때 그때 주신다고 맨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침이 있어 일러 가라사대, 인침이 있어 일러 가라사대, 그 성령으로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아멘. 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셋이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 몽땅 다 들어서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한 역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도장 찍히는 것이고, 그 도장 찍히는 것이 우리들한테 우리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도장은 우리가 보통 이런 도장 찍는 거는 뭐 찍고 보면 그만이지만은 이 성령의 도장은 그게 아니야. 도장이 찍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은사가 내려오죠. 은사가 내려오는데 가장 1번 방언이 내려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언이 내려오죠. 통변이 있죠. 이런 모든 그 성령의 몇 가지 은사라고 하느냐, 총괄 9가지 은사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그 은사를 이렇게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명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사명자이다. 나는 직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야. 나는 전도사가 됐네, 목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이런 직분만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사명을 받았는 사람 보고는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평신도. 그리고 직분을 아무것도 안 받았는 사람을 보고는 평교인이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는 일단 그렇게 말해요. 직분이 하다못해 집사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집사님이 되면 평신도가 돼요. 그런데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성령 세례만 받았다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으면 교회에서는 평교인이라고 해요. 평교인. 평신도가 있고 평교인이 있어요. 이걸 잘 알고. 자, 그래서 나는 세례를 이제 금방 받았기 때문에 평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도 아직 안 받았다. 근데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교인, 평신도 이거 다 집어치우고 사명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는 모름지기 뭘 해야 되느냐? 1번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사명자는 전도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택시를 탈락하면 기본요금을 딱 내고 아무리 가까운 데 가도 기본요금을 내야 되듯이, 전기요금도 기본요금을 내야 되듯이, 수도요금도 아무리 안 써도 기본요금을 내야 되듯이, 우리는 기본이 있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또 인간이 해야 될 그 기본이 있듯이, 인간이 해야 될 기본은 뭡니까? 양심적 예의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양심적 예의가 없는 것은 기본도 안 되는 인간이다. 이리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사명인데 바로 복음 전파의 그 역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음 전파고, 그 다음에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명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얼마 안 가면은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돼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뜻은 성령이 떠나가고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우리 속에 계시지를 않는다. 기도도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돼. 그것이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것을 하면서 성령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 이제 세상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참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성령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뭐냐?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보내셨고 또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심,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물은 곧 보내심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피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피의 역사는 무슨 피의 역사냐? 피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킴을 받는 요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혈의 피에 시킴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피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는 뭐 맨날 뭐 밥이나 먹고 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똥이나 싸는 그런 피냐? 그런 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의 피를 흘려야 돼요. 인내의 피를,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면 뭐야? 우리는 이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그 말씀대로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야. 물질 초월 또는 뭐 유형적 초월 또 뭐 저항스러운 거 초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을 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초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뭐 살면서 나가지 마라 하는 데한테도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애쓰지요. 그래가지고 동성로 거리에 가서 거기 가가 뭐 여러 가지 구경하고 싶죠. 아이고 이번에도 또 그래 또 대단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래 이제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 가면 안 되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가는 것은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 인내의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가고 골방에만 앉아 있어. 골방에만 앉아 있는 그러한 것을 해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 은혜가 내려오는 이런 그것을 하기까지 인내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여지기까지 이 골방에 엄밀한 기도에 말씀을 읽기에 멀리까지 인내에 피 흘리기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우되 그거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 피 흘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 동성로는 잘도 가요. 그 먼 데를. 근데 가까운 데 밭에 가라 하면 절대 안 가요. 자빠져가지고 전부 다 날랄룰루 딱 숨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악을 이루는데 피 흘리기까지 선을 이루는데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는 두 종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내하는 나를 인내하는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는 대항하는 이런 나의 피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이러한 피입니다. 자 그래서요 물과 피라 여기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만 여기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피도 그렇게 흘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자 사람들의 증거를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는 몰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증거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은 백날 캐봐야 우리의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차원. 그거는 육적 차원이다. 육적 차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받을진데 그렇게 돼. 이런 우리가 신앙의 증거를 받는 저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피 흘리기까지 인내했어. 이런 증거를 받는다 하면 얼마나 그 엄청난 그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는 바로 이 성령 역사들, 성령과 물과 피, 그 세 개가 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게까지 만들도록 해주시는 그것은 바로 그게 바로 저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그 맨날 말하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신묘막측하도다. 뭐가 신묘막측한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기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돈독하게 그 신들의 돈독함을 그걸 이야기했죠. 신들의 돈독함을
지난번에 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돈독한 속에 우리들도 그 돈독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도 이 신앙의 돈독한 그 신들과 하나가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전말적인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엄청난 그 큰 증거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는요 좀 더 제가 그동안은 무수히 여러분들에게 이 신들의 돈독함 속으로 우리들도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펼쳐졌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6천년간의 프로젝트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전말적인 그 정말에서 히스토리, 이 스토리를 아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교, 이 요한 일서에 대해서 설교했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활동을 하게 되고, 아는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6천년간의 프로젝트를 세우셨는 것을 아는 것, 그 신들의 돈독함의 그 역사를 아는 것,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없다면,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고 믿음이 없는 자다. 이런 아주 이거는 간단하고도 또 단호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요, 그 보혜사의 영, 이 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어떤 핍박 시대에 또 있다면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또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지혜의 그 사랑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3년, 그래서 이 보혜사의 영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영이에요. 정말 하자면 보혜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뭔가 우리 심령 속에서 금식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올라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또 누구를 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뭐를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한 개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순종,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속에서 막 근심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력이 올라놨는데 내가 그것을 안 했어 이러면서 근심을 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가 또 성령이 뭐를 가르쳐. 그러면 또 안 지켜. 그거 하면은 내가 그래,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이냐, 손해보기 싫어서 욕심이, 그래서 그 욕심이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또 그러뜨려. 그러면 이번에 성령이 어떻게 하나, 근심을 하다 못해 이번엔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 탄식하는 것도 알아지는데 이제 이러다 계속 성령의 그 뜻을 어그러뜨리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뜻을 안 지키면, 그러면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하고 성령을 받기 이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려. 성령을 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을 하지도 않겠지만 대충 회복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멸망을.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교만만 어만성 들고 다 해봤어 하면서 더 이상 하려고 마음을 먹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성령이 떠나가고 없을 때 그냥 그대로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악마의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내 속에 악마가 있었어.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악마가 떠나갔거든. 죄를 회개하면서 떠나갔고, 그런데 이 성령이 근심하다가 탄식하다가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고 이제 성령도 없고 악마도 없는 잠깐 이 공허한 상태가 좀 이렇게 되죠. 그 공허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악마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내가 옛날에 있던 아무개 심령 속을 한번 다시 의대가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싹 그 심령을 엿보니까 청소가 싹 돼가 있고, 청소가 돼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회개했다 이 말이거든.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해졌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나? 성령의 그 무시무시한 성령이 없네? 야 그러면 잘못하면 더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내보다 더 센 거 7을 데리고 들어오자. 7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 죄지던데 완전. 이래가지고 더 이 성령이 떠나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안 살면 결국은 성령은 떠나가게 되고, 다시 이 악마가 다음에 들어올 때는요 7배의 힘을 가지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지보다 더 센 거 7.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차지하고 이제 심령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이제 이 모습이 옛날에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 심하게 돼가지고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악령의 그 역사를 이루면서 나의 성령의 그거야 하면서 처음에 경험했는 그것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귀신이 쓰도록 만들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심적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장님 내 속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묻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자기네끼리 성령과 자기 그걸 하세요. 제가 뭡니까? 하등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등이야.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말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떨어져 나와서 오늘날 이렇게 죄된 세상을 만들었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속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성령이 저 누구 아무개 가가지고 기사대기 한 방 때리고 온나?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속에서 속살거리겠습니까? 성령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안 해. 그 말이 그렇게 웃음냐? 성령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나를 희생시키는 그 말밖에 안 해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손해보게 해. 내한테 유익을 안 줘. 내한테 유익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많은 훗날에 지나가서 보면은 내가 뭐가 돼가 있느냐? 사랑의 사신이 돼가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도의 사람이 돼가 있고 그러면 다 주고 나서 내가 망했느냐? 절대로 아니고 주라 후히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또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남을 위하여서 살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사명을 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남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는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하여서 사는 거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바로 성령, 도에서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 영원히 지금 사는 게 내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도장 찍어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도장 찍힘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3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